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 이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와 또 평안을 우리가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실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허전함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절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 성도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면은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성큼 다가와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passed away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지나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pass away, 지나가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미리 유언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언 내용을 보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변하는 것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다.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 힘썼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의 기능이 그친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또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1970년 2월 14일 우리 김환란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녀의 장례식에는 국립교향악단과 이화여대 관현악단이 그녀의 유언대로 베르디의 개선의 기쁨과 하이든의 하늘은 주의 영광을 연주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였고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장례식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죽어간 수백만 명의 유대인의 망령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한 부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혜자를 데려왔습니다. 각하의 미래를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그날이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또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평가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애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죽음 앞에서 평가되어집니다. 바울은 장차 다가올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원어로는 현재 완료형인데 우리말 시제상으로는 현재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싸우고 마치고 현재형을 썼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RSV는 이 세 단어 모두를 원어대로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완료형, 즉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다 이루어진 일로 본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곧 순교하게 될 현재 지금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이 세 마디의 현재 완료형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을 누리는데도 갈등과 투쟁과 또 마음의 고통이 때때로 다가오는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고통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늘어지기만 하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 평안함입니다. 이때 싸운다는 이미지는 고대의 여러 운동 경기 종목들 가운데에 레슬링 경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름을 연상시킵니다. 상대방을 붙들고 땀을 흘리며 씨름하는 레슬링 선수처럼 바울은 선한 싸움을 감당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수, 대적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미지가 레슬링, 씨름과 관계되어졌다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달리기와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떤 각오로 달려갈 길을 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과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마는 법입니다. 바울이 표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생애조차도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라톤 경기, 이제 1등하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다 들어와서 시상식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장에 불도 다 꺼졌는데 그때 어두컴컴해진 그 스테디움에 한 선수가 한쪽 다리에 피가 흥건한 채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잔 스테판 아크와리 선수였습니다. 36살의 아크와리 선수는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처지였는데도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아크와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 시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완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쉬워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출발을 하는 것보다 좋은 끝을 맺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가 자서전을 써보라고 주위에서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자서전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생에 한 바퀴를 남겨두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1등으로 마쳤다, 우승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단순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만 한 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우승이나 1등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완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많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갔는가. 그 다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와 지조를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성경대로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 반 정도 다녀왔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례 여정을 따라가는 순례길로서 이 길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프랑스 남부를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북쪽을 걸어가는 프랑스 길을 택하여 걸었습니다.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길이니까 서울과 포항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800km 하니까 입을 딱 벌리거나 나는 못한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닫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 순례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례길을 다 걷고 나서 800km를 다 걷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걸을 수 있었을까요? 체력이 좋아서요? 인내심이 커서? 의지가 남달라서? 글쎄요. 그보다는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중보기도와
사랑의 격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었던 수많은 동행자들의 모습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그 길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걷는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아가씨도 있었고 나이가 75세를 넘은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격려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인사말인데 바로 부엔 까미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엔 까미노. 그 뜻은 좋은 길이 되세요, 좋은 여정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말인데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부엔 까미노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네, 이제 여러분 스페인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말을 늘 매일같이 걸을 때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여정 곳곳에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한결같은 메시지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힘들면서도 매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인생 순례길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로 인생을 순례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미 각자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순례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인생 순례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래 걷다 보면 지치고 피곤한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완주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길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 된 우리는 때때로 이 길에서 나만 혼자 힘들게 이렇게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이미 걸었고 또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우리만 혼자 순례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응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최국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16강에 들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홈그라운드에 열렬한 응원의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월드컵 경우에 이 응원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응원 효과는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순례길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에 누군가의 중보기도 또 권면, 사랑의 섬김으로 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믿음의 응원 부대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교회 들리고 나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순모임을 하고 나면,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나면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응원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한 후에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랜 순례의 여정으로 바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지만 그는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미래의 새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완주한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 되어 함께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